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본문에 보시면 구주라는 말이 나오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셨다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손 언약과 관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신 일을 다윗의 동네, 약속한 동네이죠.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에 구주가 나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 복음서의 논리로 보면 우리가 직임 3직을 배웠고 선지직, 왕직, 제사직 그리고 신분을 배웠습니다. 마가복음에서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주는 아들, 왕, 대속주라는 이제 다음에 살펴볼 내용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창세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영원한 아들로 삼으시고 그게 낳으셨다 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낳으셨다는 말은 인간적인 출생 이상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함께 생각하면은요. 그래서 누가 나셨냐 하면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이죠. 그 메시아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는 바로 여호와를 연상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이 요절을 이 저자가 소개한 요절을 우리는 유의해서 살펴보면서 마가복음 전체가 직임과 신분 다음에 나오는 사역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이 요절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 세 가지요. 구주가 나셨다. 육신의 혈육 이상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구약에 언약한 그리스도다. 메시아이다. 그가 바로 누구시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과 동일한 급에 해당하는 바로 주이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런 개념들도 계속해서 이제 성경 계시 기록이 더해지면서 선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 하면 말씀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을 포함해서 보면 삼위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본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이 요절이 들어있는 단락이죠.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구주의 출생을 전한 천군 천사와 확인한 목자들이 찬송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개론 구조를 잠시 살펴보고요. 이 요절을 염두에 두시면서 2장 21절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이 부분이죠. 2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예수의 출생을 알려줍니다. 요한의 언약대로 성취된 내용이 바로 요한의 출생입니다. 요한의 출생은 반드시 예수께서 지금 읽으신 대로 그리스도 주로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보내기로 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 내용에서요.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요한이 먼저 왔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태어났다라는 이 내용 훨씬 이상의 의미를 우리는 이 위에 올라가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는 아직 사역이 안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그분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요한의 출생을 그리스도가 주관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때 사역은 따라서 하늘에 속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그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주시라고 얘기했죠. 그분의 사역임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보면은요, 오늘 할 내용이죠. 2장 21절에서부터 35절, 결례의 날에 온 아기를 시므온이 안고 찬양하면서 예언합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까지 살게 한 시므온으로 하여금 이 결례의 날은 제사 드리는 날이죠. 난지 8일 만에는 이제 할례를 받게 하고요. 그리고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결례를 어떻게 하라, 제사를 드리라, 맏아들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는 그 결례를 따라서 온 겁니다. 그럼 아까 요절하고 관계시키면 이 내용이 바로 찬양하면서 앞으로 될 사역을 말씀하는 내용이 핵심이겠죠. 보지 않아도, 이 제목만 봐도.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구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위로 올라가면 바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성취하시는 내용이 바로 신약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들이 본문의 연결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관절과 골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모질게도 그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확인 또 확인 수십 년간 하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데 다음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 기억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 시간이고, 그걸 우리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더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도 또 우리 편집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목적이 위로 올라가면서 여호와 계시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요절에도 분명히 나왔죠. 구주, 바로 그 구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구출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구주는 누구를 말하냐면 여호와세요. 시내산 앞에 데려다 놓고 법을 주신 여호와, 물론 모세를 통하였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오셨다는 거죠.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로 나신 거죠. 약속대로.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면 주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따라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아주 중요한 개념들의 그 조합이 이 본문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을 끌어가요. 한시라도 어쨌든 조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말씀 사건의 연결은. 글쎄요, 각자 주신 상황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번에 지방에 갔는데 92세 된 노모 한 분이 말씀을 이곳저곳 찾아서 평생 성경을 봤으니까요, 풀리지 않던 의문과 이날 이때까지 아직도 왜 살게 하는지 모르던 그 노모에게 어떤 2년 전에 들었던 어떤 따님이죠.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했더니까 어머니가 몇 달 동안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갔고요. 지난 토요일은 7시에 갔는데 침대에 두 모녀가 누워서 강론집을 배에다 놓고 이것저것 찾아서 성경 보다 보니 11시 반이 됐다고. 아이고 그만 이제 가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92세까지 왜 살려든지 이제 알겠다고. 아들이 목사거든요. 그 교회 이제 못 가겠다고. 이제 너랑 공부하겠다고. 그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좀 충격이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총명하고 기억도 좀 그분들보다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어가면서 그 말씀을 보게 하는 데는요, 어떤 변명이나 잔소리가 인간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결시켜 나가는 이 전체 구조 속에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은, 이거는 뭐 더 독려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엄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겠죠. 성장과 신분에 의한 사역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출생하는 과정들을 밝히면서 당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주시다, 여호와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복음서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 말은 그 이스라엘의 의미가 남북 왕국의 통일이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선지서에서 나왔잖아요. 선지서 요약할 때 선지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분열됐다가 돌아오지 않은 많은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지만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개념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의 생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다. 애기고 12살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 오셔서 누우셔서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 말씀의 능력이 운동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곳은 내가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성장 과정과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면서 아들의 임무에 의한 사역을 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시는 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2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결례의 날에 온 아기를 시므온이 안고 찬송하며 예언합니다. 시므온은요,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한 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살게 하는데 그 율법에 따라서 살게 한 그 실체로 오실 메시아를 눈앞에 만난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구약의 말씀이 자기를 깨닫게 하고 자기를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그 말씀의 실체가 지금 눈앞에 어떻게 된 겁니까? 드러난 거죠. 연세로 보면 시므온이 많지만 아기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시므온으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는 거죠? 구약에 자신이 깨달았던 그 말씀의 실체로 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시므온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와 같냐 하면 구약의 언약한 말씀대로라는 말하고 시므온이 안고 찬양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찬양을 왜 하는 거죠? 구약에 언약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아들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이 시므온의 찬송과 예언 사건도 구약에 언약한 것이 이루어지고 구약에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이 아이가 할 내용도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타나고 또 한 사람 증인이 나타나죠. 그 과부였다가 그 아이를 본 안나 선지자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아까 요절이 들어있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어떻게 됩니까? 통일되는 겁니다. 우리 언약과 성취 섭리도대로 하늘에 정한 영원한 언약 성취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말씀 보는 것을 공부한다, 오늘도 공부했냐, 문자 보는 이런 것으로 보시면 그건 극히 우리 중심이에요. 난 오늘도 공부했다 뭐 했다, 이게 사역에 오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때로는 택한 백성이지만 죽음의 질곡으로도 집어넣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런지는 모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좀 이따 안나라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 데리고 가고 80여 년 동안 오직 그리스도만 오도록 기다리게 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아이 보고 죽는 게 그 사람 일이라고. 이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대제사장도 아니고 무슨 서기관도 아니에요. 이러한 늙은 남자 대선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여자 성도 금식하며 매일 기도하고 온전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안나 선지자가 그 광경을 보게 하고 자기의 모든 소임을 거기서 끝내는 이 일이 마무리되도록 아들이 사역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적으로 뭔가 납득할 만한 요소를 넣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 마가도 그랬지만 볼게요. 22절 모세의 법대로, 여러분 요런 말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자, 23절 보세요.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 23절 끝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라. 24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뒤에 가면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자, 그 다음에 29절, 그 다음에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 순서대로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끝에 있네요. 율법의 전례대로. 여러분 이게 전부 이 21절에서부터 35절에 모든 출발하는 본문 주어는 주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약에 언약한 말씀. 이게 마태복음의 언약 성취도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누가복음은 구약에 언약한 대로 이제는 여호와의 아들로 오신 분이 다 이걸 성취하고 있다.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아들로 오셔서 사역하고 계신, 일하고 계신다는 내용을 이 본문에다가 지금 다 모아놨어요. 단일 맥락으로 보면 가장 많이 마태복음의 구약 성취 내용보다가 더 많은 내용들이 여기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이 생각나죠. 그리스도가 살아계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 가르쳤다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모세의 율법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누가복음 앞부분부터. 그걸 어디에다 맞춘다고요? 사역에다 맞춰. 지금 성령께서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충실히 말씀의 내용들을 따라오는 것만큼 저희로서는 좀 다급해요. 왜? 그동안 그렇게 공부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에 갔을 때 우리 60, 70대 된 우리 선배들이 강의 중간에 와서 성경을 안 보고 그냥 듣기만 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안 봤던 게 너무 한스럽다. 그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있어서. 어떤 내용도 이 안나 선지자와 이 시므온처럼 눈앞에 성취된 그리스도 사건을 보고, 당시로서는 구약밖에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죠?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읽고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면 구약의 사역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사역을 성취했다. 마찬가지로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상세하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더 들어가서 보면 돼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과 관계를 짓는 거예요. 자, 한 대로 아기를 죽게 해드리고 또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어디에 일을 실체로 완성하시는 거죠? 구약에 있는 대로. 그럼 성령께서 성취하시는 일은 구약 플러스 그리스도 약속 플러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가정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전해주는 것으로. 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자마자 하시는 일이 뭐니까? 구약에 약속한 걸 이루시는 거니까. 그럼 성령은 뭐 하실까요? 그리스도가 언약하신 거. 그리스도는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세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성취는 절대로 성경신학에서 막연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직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마태복음은 직임이더라더라. 다 연결된다더라. 박 교수는. 그런 것 같더라. 글쎄요. 몇 프로나 될까요? 그게 양식으로 자기에게. 이 이급함과 좀 다급함 속에서 저는 이제 요즘 선후배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더 경각심을 갖게 되고 더 충실하게, 더 선명하게 확인해 가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낱말은 창세기에만 속할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속할까요? 다죠. 특히 우리가 요즘 공부한 선지서, 남은 자, 실체로 올 그리스도,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대로 고레스로 명명하는 유대인의 한정된 왕 아닌 메시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진짜 하나도 안 떨어지잖아요, 성경. 그리스도가 얘기했던 대로 1.1핵도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세요. 이걸 여러분 성경신학이 확증을 했다니까요. 다른 데 확인은 못해서 그런데 글쎄요, 제가 확인한 문헌으로는 없습니다. 검색해봐도 안 나오니까. 자, 담겨있는 정보로는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너무 분명하죠. 그러면 이 시므온이 고백하는 내용들의 주체는 누가 되시죠? 주관자는 성령이시죠. 또 하나, 성령을 주어로 설명하는 성령 주어는 복음서에서 또한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에 더 많이 나옵니다. 왜요? 사역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니까? 그렇죠. 본성에 맞추니까. 온통 영광이에요. 1장 1절부터. 성경의 이 구조를 참 뭔가 빨리 다 일을 해치우고 시간아 남아라. 성경 본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고맙죠, 사실.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조금 넉넉하게 보이는, 하지만 조금 불편함이 있는 장안중앙교회의 재산의 모든 여력은 누구나 다 각자 처한 곳에서 모든 여력을, 시간을 벌어주고 전쟁도 안 일으켜주고 엔데믹도 된 상황이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모두가 다 각자 속한 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장하고 듣고 싶은 자에게 전하고 배우러 오겠다는 데 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한 3년 팬데믹 속에서 왜 성경을 시간을 내어 봐야 되는지를 많은 분들에게 깨닫게 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엔데믹이 이제는 올만도 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또 휩싸인다. 그건 하나님 하신 일이고요. 저희 기도는, 여러분들과의 기도는 상황이 어땠든 간에 그 시간에 말씀을 놓지 않는 일만 벌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동안은 너무 부요했거든요. 주신 여러 여력들을 그런 데 쓰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치고는 약하다고도 할 수 있죠. 다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자, 또 나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이게 여호와의 그리스도예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또 보세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행위로는 율법대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지만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가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게 한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이게 땅에 속한 사역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하늘에 속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공부하시면서 무게가 이제는 하늘로 갑니다. 하늘로 간 사건이 완성됐기 때문에 요한복음으로 가서 본성이 바로 신성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아기 예수는 아기 예수로서 동작을 하지 않는 거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어가 된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이고, 그걸 성경신학은 복음서를 논리적 순서대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여호와여겠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또 구약이 들어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 이때까지 살게 했던 목적이 메시아 만나는 거니까. 아까 92세 된 그 노모인 신앙의 선배가 하는 말, 이제는 됐다. 이제는 죽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안 두렵다. 이날까지 날 왜 살게 했는지
너한테 이 진리의 말씀 들으려고 듣게 한 거다. 이제는 목사이지만 아들 강론 안 듣고 내가 이걸 듣겠다. 참 감동적이죠? 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 여호와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자기 종족만 아니잖아요. 만민 앞에서 예비한 것이요. 여러분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은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이방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말라기에 이방에서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된다. 다 들어오는 겁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다 드러내요. 그 다음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찾아봤는데요. 이사야 60장 2절 메모하셔서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여기 들어가면 이제 실체적 언약 속에 자손 땅 통치 언약 속에 전부 다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말씀을 들을 남은 자들에게. 3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자, 영광 체크하시고요. 아까 그 들판에서 목자들에게 하늘에서 울렸던 음성을 그대로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이 내용을.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기이히 여기더라. 구약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메시아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자기 아들로 태어난 줄 알지만은 자기 아들이 아닌 얘기를 아들에게 하니까 기이히 여길 수밖에.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셨다는 그 현장을 내가 보게 한 거니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성경신학으로 이렇게 전파될 줄을 그런가 하는데 점점 보여주고 계신 상황에 살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 일을 보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자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구약 전체 내용을 담게 합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 선지서 주제가 나오네요. 다 끝났죠. 이 정도 되면 다 들어옵니다. 선지서를 말하려면 여러분 앞에 섭리를 통한 언약, 역사서와 시가서 내용이 다 들어가야죠.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그리고 패하게 되려면 비방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여러분 효자가 태어난 건가요? 불효자가 태어난 건가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 더 읽어볼까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인간적으로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세움을 입었고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패하게 하고 뭐하게 하려고? 흥하게 하려고. 다 들어있죠? 네. 역사서 구조도 이렇게 되어 있죠? 흥함과 패함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뭐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죠. 아브라함을 노아 시대 때까지 생육 번성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죠. 8가족 내놓고. 아브라함을 복준다고 했지만 데려와서 아이를 주지 않죠. 이삭에게도 그렇게 했죠. 야곱에게도 그렇게 했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 갑니까? 40년 고난의 땅에다가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다 죽잖아요. 20세 전에는 전부, 후에 20세 이상은 다 죽게 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눈앞에 죽는 걸 보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우리 세대들은요, 공부 안 하는 부모 세대를 보고 자란 세대죠. 좀 냉정하게 말하면. 여기에 전부들 지금 통탄해 하고 있고요. 저부터도 그렇고. 기껏 한다는 말이 머리들이 다 커서 군대도 갔다 오고 해서 요즘 여호와에 대한 정보가 포항성진교회에서 공부한 내용에 참 많이 나오더라. 그 정도 말밖에 못해요. 옛날 같으면 와, 몇 시까지, 그리고 몇 시간 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땅 언약 주고 바로 통치자 줘요? 안 주죠? 400년, 350년. 왕 주는데 바로 줘요? 또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사도
그 사울 세우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2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나라 갈라버리잖아요. 갈라버렸는 게 흥하는 일이에요? 망하는 일이에요? 망하고 흥함이 같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이사야부터 여기 나오는 대로 흥함을 위하여 모든 걸 다 패망시키는 역사. 바로 그 과정이 그리스도가 사역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시므온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주체는 누구라고요? 아까 성령 감동으로 했다고 했으니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아들이 태어난 건 아니죠. 부모 눈에, 어미 눈에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나온 그리스도가 죽는 장면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로마 군의 창 찌르는 모습이 자기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다. 믿음은 유지하면 된다. 글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 더 모질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아셀 지파는 사실 망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아까 구약의 율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이야기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의 구속자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요 한마디 하게 하려고 몇 년을요? 84년을 과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살게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에 가면 이 디모데한테 바울로 하여금 글을 쓸 때 그 과부의 공개, 유대인들이 많이 죽잖아요. 남자들이 로마 군들이 잡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 갈데 없는 공개하는 많은 그 여자 신앙의 선배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꼭꼭 챙기라고 디모데 전후서에도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부터 나오죠. 루포의 어미 그는 곧 내 어미라. 그리고 예수님 계실 때 시몬의 장모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도르가의 집이라든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가 여성을 해방하러 왔다라고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그 이상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신약에서 지금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믿음의 토대를 놓고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고 봉사하는 바로 거기에 무슨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또 나옵니다. 주의 율법을 쫓아. 그럼 여러분 아까 안나 선지자가 말한 건 뭘까요? 주의 말씀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 말이 뭐하고 똑같아요? 주의 율법을 쫓아하고 똑같은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의 율법을 쫓게 해서 성령이 감동하여 주 예수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보게 한 거죠. 깨닫게 한 거죠. 그 아이 보고 다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깨닫게 하는 자가 깨닫는 거죠.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것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아들 사역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하는 건 사역이고 당신이 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사역이 아니고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사역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일이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사역이라는 의미를 좀 더 넓게 보셔야 됩니다.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지혜 우리 잠언 생각하면 되죠. 하늘에 속한 그 지혜,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세례 요한과 관련된 1장 80절하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에 충만했고 이름도 누가 지어줬죠? 성령에 충만했고 하나님이 지어준 것처럼 그리스도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속주 주의 구원, 자 그런 자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좀 참고로요, 여러분 이 표현이 그대로 누구에게 나왔냐 하면 구약 시대 때 진짜 안나가 있었죠. 안나의 아들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태어나도록 했잖아요. 그때 보면 이 표현이 나와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이런 표현이 아주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구약을 아는 자라면 저 표현은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썼던 표현인데 그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이렇게 탁 연결되겠죠. 율법에 한나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련된 이 내용들을 만약에 유대인들이 볼 것 같으면 우리보다 더 정통한 유대인이 봤을 때는 모든 사건들 읽는 게 주의 율법을 쫓아가 아니더라도 모든 표현 하나하나가 어디 내용들이 다 이렇게 매칭이 될까요? 구약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얼마 안 걸려요. 반나절이 맞아요. 그 단지 하나님께서 이방에 엄청난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아직도. 그 마지막 세대의 한 부분에 저희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 신학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후에 머문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내용에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추면 되고 아까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추어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장 41절에서부터 41절까지 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성장 과정도 그렇고 성장 과정에서 예수는 자신의 신분을 누구로 알릴까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릴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겠죠. 자, 7342페이지에 보면 요 내용의 구약 근거가 이사야 53장 2절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소개하고 있고요. 성장 과정을 밝혀주는 때도 동일한 근거가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것은 이제 월목 세미나에서 그 구약은 모교 세미나죠. 이번 주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7343에 보시면 2장 41절에서부터 52절. 자, 아까 구약 성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또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여러분 유월절을 당하면도 똑같아요. 구약의 언약한 법에 따라서 이 말이죠. 다 동일한 언법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이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아이일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죠. 그 신분이 누군지. 그래서 아이가 도망간 게 아닙니다.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뭐 하러 간 거죠?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 일을 하러 간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러 간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 뭐 한 거죠? 너 왜 거기서 선생님들 하고 있느냐? 부모는 책망하지만 예수는 하나님 아들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준에는 안 맞지만 말이 되죠. 단지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적어도 버리지 않았다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간절함이 따를 수밖에 없죠.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루 간 다음에 찾아보니 없어요. 뭐 친족들이 좀 있었던가 보죠. 자,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사흘 후에 도착했습니다.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가 앞으로 평생 하실 사역이에요. 칼과 창을 만듭니까? 아니죠. 뭘 전하시죠?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들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고 나를 따라와야 되고 내가 정한 법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걸 계속해서 전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도 말씀을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요, 교회의 지표는 하나예요. 금권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권력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제도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성경 권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먼저 배운 자가 무한히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경우라고 봐요. 그게 저는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동력자 협회를 통해서 말씀이 운동하는 역사가 이제까지 진행되었고, 이제는 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소개하는 것으로 차분하게, 때로는 슬프게 그렇게 임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진리의 말씀에 풍성한 일이 있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자, 47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그럼 어디에 있는 지혜로는 이해가 안 돼요? 땅에 있는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부모가 보고 놀랍니다. 어머니가 얘기를 하네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네 어미인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여러분, 이 단락의 핵심이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참 별로 안 좋은 아들이네요. 성경을 그래서 인간의 관점,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일 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을 하고 있었죠. 우리 기준에 안 맞는 일이죠. 이건. 50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모친은 나중에 돌아가서 그 말을 마음에 둡니다. 예수께서 같이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이때 여러분 문맥으로 봤을 때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받든 걸까요? 이 내용으로 보면 부모겠죠. 문법적으로 보면. 하지만 그 일이 앞부분에 누가 하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딱 붙이면 뭐가 돼요?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더라.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아들의 사역을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가니까. 하지만 그래도요, 여러분 30년 동안은 마리아 품에 있습니다. 마리아 집에 있고요. 맏아들 노릇을 하고요. 형제들도 태어나고요. 딸도 태어나고요. 여동생도 태어나고. 그런 구조 속에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공적 생애라는 말은 30세부터라고 말 못하게 합니다. 다른 데는 이게 안 나와요. 1살부터 30살 때까지도 누가복음에 보면 30살쯤부터 하셨다고 했으니까 1살부터 30살까지는 사적 일이고 30살부터 33살 때까지는 공적인 일이고, 그런 구분을 누가복음은 구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마리아와 요셉은 먼저 죽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마리아라는 그 육신의 모친 집에서 누구 일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거죠. 여러분, 가정교회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어디 출신이세요? 가정교회 출신이세요. 하지만 당신은 가정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 하나님 나라 가정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당신이 직접 몸소 30년 동안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겪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이 말씀 운동에서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근데 과거에 저는 가족들로부터 당신은 좋겠다. 늘 시간 있으면 성경 보니까. 나는 맨날 육신의 일만 하는데. 진짜 괴롭더라고요. 그 말은 니도 세상에 나와서 살아보고 힘들면 네 마음대로 그래 공부가 되냐? 그 말 아니에요. 참 이 엄정하고 냉정하다는 말씀이라는 게 말 이상으로 성경을 사람 마음에다 가둬놔 버리면 성경 본문에 연결이 될까요? 안 돼요. 그게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안 읽느냐라고 못 다그쳐요. 상대적으로 네 한번 그 상황에 가봐라. 어떤 분이 그래요. 진짜 너무 괴로운데
아직까지도 여러 일을 하게 한다고 퇴근하면 11시, 11시 반인데 들어올 때 말씀 잠시 듣고 그냥 틀어놓고 자는 게 전부인데 그때 성경을 꺼내서 읽는다는 건 참 힘드네요. 언제까지 하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풀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되실 때는 성경을 펴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밖에. 52절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따라서 어디까지는 육신의 일이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구분을 없애고 전부 누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께서 오셔서 키워가시는 양육, 우리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양육도 똑같죠. 내 기준에 믿고 안 믿고 차이인 거지 내 기준으로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차이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세워놓고 하나님 깨닫게 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마음 아프고 아쉬울 때가 많죠. 더 간절해지는 거. 자, 확증을 하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시면은 예언대로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도록 한다. 그러면 누가 이제 등장할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아들이. 맞죠? 네, 아들 사역을 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모든 상황을 이 참 재밌는데요. 3장 1절에서는 로마와 유대 역사 정치적 그 통치자들을 다 거론하면서 그 일들을 누가 주관해 가신다? 그리스도가 주관해 간다라는 걸로 서론을 이렇게 써요. 이게 보면. 그럼 아니라면 우리가 가이사라는 그 티베리우스인데 이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를 우리가 알 리가 없거든요. 이 두 번째 로마 왕이에요. 뭐 가끔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고 정치 좀 잘했어요. 잘했고 이 티베리우스라는 이 황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죽거든요. 그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낸 사람이죠. 그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근데 다 소개해요.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여러분, 요게 뭐냐 하면 15해, 이 사람이 14년에 왕이 돼서 15세가 되니까 더하면 얼마죠? 29세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일이 30살쯤이더라. 이런 이제 산술이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여러분, 그러면 가이사가 통치했다는 말이 맞을까요? 그리스도가 요한과 자기 때를 주관하기 위해서 이 때를 정했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로마 황제의 순서를 누가 정할까요? 예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이 여러분 뭐냐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라. 그걸 내가 주관한다 이 말이잖아요. 마가복음. 가이사의 일, 그거는 내가 그 사람에게 준 대로 내가 할 것이고 하나님에게 바치는 일은 내가 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가이사의 손에, 빌라도의 손에 본인은 죽지만 그게 누구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 되죠. 그러니까 누구 일을 통해서 누구 일을 이루는 분이에요? 가이사의 일을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누구의 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역. 전 한동안 좀 궁금했어요, 이 부분. 여기에 이 사람들이 왜 나오지? 누가가 뭐 정보가 많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나중에 9장 18절에서부터는 아들 사역이 아니라 무슨 사역이 나오죠? 나라 사역이 나오거든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속에 모든 국가 체제가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 원로를 통해서 들으시는 말씀이잖아요. 끝났네요. 다니엘서. 세상 나라 멸하면서 뭘 세우세요? 성민 나라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3장 1절서부터도 재밌습니다. 그 구절 하나하나 살펴보면 진짜 이게 하늘에 속한 사역이구나라는 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분 쉬시고요. 11시부터 3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